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사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을까?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유대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을 둘러쌌던 그 상황은 힘들고 침통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참 어려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독립을 원했는데 독립의 그런 모든 기운들을 정말 이 로마 사람들은요 발견할 때마다 꺾고 그리고 억압을 했습니다. 뭔가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 정권에 반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한 날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민중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세금이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득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나의 세금을 바치고 또 토호 세력들에게 세금을 내고 나면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정말 먹을 양식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의 민중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 그 당시에 거의 브리티시 영국까지도,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페르시아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고향들로 돌아가서 후적을 했습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죠. 너무나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에 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관들이 그냥 다 솔드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다 10,000원이라서 찾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동물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밤을 나게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분만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어두운 상황, 힘들고 고생하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부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요, 성탄을 처음으로 축하해 준 사람이었던 목동들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동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했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뒤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목동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레위인으로서 그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그들의 삶은 비가 오고 추운데도 나가야 했고 24시간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고 가난했던 이 목동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으로 알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외로울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8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지역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나와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CNN 뉴스를 보거나 항상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캐피털 시티, 바로 이 수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베들레헴도 제법 반경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먼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가까운 쪽은 약 2, 3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2마일, 4마일, 5마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하이킹만 우리가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지금도 운전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운전해서 10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베델교회가 있는 곳에서 비벌튼 시리홀, 시청 정도 가는 거리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4마일밖에는 되지 않는 거리지만 이 사이에 깊은 골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휘몰아치면요, 소용돌이가 치면서 이 겨울에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 불었습니다. 또 기후는요, 굉장히 포틀랜드와 시애틀 지역과 같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이 12월 1월 달 같은 이 날씨에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비가 오면 온 몸이 다 젖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찬송가는요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 123장입니다. 예, 이 찬송가는 후렴이 노엘 노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죠. 노엘 여러분 아세요? 이 노엘이 무슨 뜻일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노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또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크리스는요 이게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스는 이게 미사 같은 건데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노엘 노엘, 이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이 찬양,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있었던 곡조를 가지고 그가 작곡을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가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 찬송가는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가사가 틀린 거 발견했습니까? 어디가 틀려 있어요? 예, 목자들은 안 자요 지금요. 목자들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이 누가복음 2장 본문에는요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목자들이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 keeping sheep, 그 양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경계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목자들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국 찬송가와 같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와 같이 정말 어떤 맹수 하나라도 와가지고 양떼들을 물어갈까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인데도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이 연말에 새해도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원해. 좀 뭔가 짜릿했으면 좋겠어. 너무나 마음이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드라이해졌는데 정말 뭔가 영적인 체험은 없을까? 어디 기도원 갔다 올까? 내가 정말 용한 어떤 부흥사의 안수 기도를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명은 이렇게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이 목자들이 이상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체험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도 일하기 싫은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잉태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언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그것은 그가 해야 될 일, 오늘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사로서 아주 용맹한 영웅 기드온은 어떻고요? 기드온은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강한 용사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는 그는 오늘도 밭을 갈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냥 그물을 버리고 때려치운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도 묵묵하게 그물을 다시 깁는, 다음날 낚시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자리가 사명과 비전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은 것과 같이 허들의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심심하고 실증이 나고 따분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들이 그 익숙한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놀라운 비전이 잉태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연말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던 천사들이, 목자들이 놀라운 계시를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9절에 너희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9절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나옵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탄의 복음의 정수, 핵심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주, 롤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이 한 문장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확실한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가장 선명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장 귀한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처음에 누구에게 전해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정말 이렇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는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학식 있고 교양 있고 내가 한 번 전해줬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귀족들과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해보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목자들을 제일 먼저 이 첫 복음을 전해주는 대상자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공부해보지 못했고 나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난 너무나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야.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첫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죠? 목자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어떤 비범함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요, 은혜에 갈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같이 복음에 정말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대리임절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목자들한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경배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죠. 어떤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에게 경배를 그에게 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말이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정확한 어느 곳에 태어날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정보로 강보에 쌓인 아기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습니까? 여관도 지금 꽉 차 있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 것도 눕혀있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목동들은 다 집집마다 노크를 하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돌아다녀야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천사들이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들은 목자들은 이곳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장소일까요? 그 장소는요, 타워 오브 더 플락이라고 하는 양떼들의 탑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바로 이와 같은 더 타워 오브 더 플락, 양떼들의 탑이라고 하는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추정되는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타워 오브 플락이라고 하는 양떼 탑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부터 베들레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양들의 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목자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어디 지금 나의 양들을 훔쳐가는 늑대나 일인은 없는가, 이렇게 망을 보는 와칭 타워, 감시탑의 역할을 여기서 했습니다.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몰아쳤을 때
목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쉘터의 역할도 이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타워 밑에 보게 되면요, 마법관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마법관에서 그들이 했던 아주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에는 그냥 일반 양들을 방목하면서 사육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성전에서는 뭐 하죠? 양들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양들을 길렀던 특별한 곳,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쓰이는 양들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게 중요해요. 어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양인데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가? 정말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가장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목동들은요, 이 지금 탑에서 뭘 했는가? 암양이 이젠 출산할 때가 되면요, 암양을 드리고 바로 이 양떼들의 탑이라고 하는 이 건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 양이 새끼 어린 양을 낳게 되면요, 이 어린 양을 구유 위에 이렇게 누이면서 이 구유에서 이 양을 천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검사를 한 것이죠. 혹시 흠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검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떼들의 탑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이와 같이 생긴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가 근데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죠. 돌구유입니다. 우리는 성탄 엽서를 봤을 때 거기에 건초 더미가 이렇게 있고 지푸라기 몇 개 있으면서 나무로 된 구유를 생각하죠. 그런데 나무 구유가 아니라 돌로 된 굉장히 반듯한 구유였어요. 여기서 목동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없는 양인지를 보기 위해서 천으로 이 어린 양을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양을 사사시 흠이 있는지를 그렇게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희가 이제는 구세주를 이제는 만날 것인데 그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른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탑, 양떼들의 탑이라고 하는 자기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장소입니다. 늘 양이 태어났을 때 새끼 양을 검사하던 이 장소. 그래서 거기로 뛰어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뭔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별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많은 가옥들을 다 놓고 하면서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지 다 그 가가호고를 확인하면서 문을 두드려야 됐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그들에게 천사 예언을 들었을 때 떠오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그들이 달려간 것이죠. 그들이 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할 만큼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 번째 아이잖아요.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17살, 마리아의 나이는 15, 14살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 이상할 만큼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린 부부가 추위에 떨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바로 이 돌구유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아이 정말 핸섬하네,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어린 양이 누워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아이가 어린 양이 누워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 아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입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은 제사용 어린 양을 키우고 있잖아요. 제사용 어린 양은 뭐죠?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어린 양 같은 아기를 봤는데 어쩌면 이 아이의 죽음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아이일 수도 있겠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그들이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를 보고 그들이 표적으로 삼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와 있죠. 자, 사인, 표적은 뭐죠?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셨다는 바로 이와 같은 사인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첫 시작, 탄생부터 그 인생의 끝, 죽음을 예고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고 섭리죠. 성탄의 사건 안에 다 이와 같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죠? 황금, 유양, 몰약. 몰약이 무엇입니까? 이 몰약은요, 죽은 시체를 염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향품인 거죠. 어린 아이의 선물로 몰약이라니. 그런데 또 한 번 이 몰약은 어디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 니고데모가 함께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하기 위하여 염을 하는데 그때 몰약을 넣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출생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모약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이미 죽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이를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너나 기쁨 속에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와가지고요,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심장 기형입니다. 이 아이는 5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한창 청소년인 나이인데 꽃도 피워보지 않고 13살 정도 되었을 때 형무소에서 탈옥한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에 의하여 나의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정말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오신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목자와 동방박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귀족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구는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할 수 있었고, 누구는 예수님이 왔지만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놓치고 만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동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또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하게 이 지루한 루틴이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성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저희도 한번 경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한 목동들, 그리고 또 동방박사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놓친 자들이 아니라 성찬을 맞이할 수 있었던 자, 바로 이 목동들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엘 후렴이 있는데요, 이 노엘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셨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저희들 만왕에 되시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